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는 십계명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약의 성도들이 왜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미 앞에서 충분히 논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이 십계명에 대한 그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루터 같은 경우는 십계명의 용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사회적인 용법,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계명이 있으므로 그래도 죄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신호등에 빨간불엔 서야 됩니다라는 어떤 그 법이 있고, 또 그걸 어겼을 때는 범칙금을 물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강제성이 있을 때 우리는 방종을 조금 줄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종하지 않도록, 그래서 자신의 죄를 알고 깨닫고 억제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용법으로 십계명을 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없는 자임을 알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몽학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칼빈은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였어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이 율법을 말할 때, 특히 십계명을 말할 때 세 가지 용법, 마지막 삼용례라고 하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생활의 규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루터도 말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용법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루터의 모든 글들엔 세 번째 용법 이렇게 쓰진 않았어요. 칼빈과 개혁주의처럼. 그러나 루터도 그의 모든 가르침 속에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규범으로 십계명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그러니까 루터란 주의에서도 후대의 신학자들은 그 3용법을 그대로 채용하죠. 그래서 모든 개혁자들은 이 십계명을 세 가지 용법, 첫 번째는 사회의 규범,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용법, 세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법이다, 이렇게 우리는 가르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 도덕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우리가 찾아봤던 것이죠. 우리 그 개혁자들의 그 십계명 제1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이 1계명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보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4문입니다. 제가 나눠드렸죠. 제1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지난주에 우리가 좀 앞에 것들을 좀 봤었죠. 95문, 96문, 97문 이렇게 봤는데, 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선행이 필요합니까? 왜 선행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자의 마땅히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선행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있었죠.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럼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개혁자들은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94문에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읽을 때 좀 유념하셔야 되는 것은, 이 고백서에 있는 한 단어 한 문장은, 제가 그 풋노트로 원래 이제 그 모든 성경 구절들이 다 달려있는데 제가 그건 다 생략한 거예요.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는 한 단어 한 문장을 쓸 때마다 다 모든 한 문장마다 한 단어마다 다 성경 구절을 다 풋노트를 달아놨다고. 그러니까 다 성경에 근거한 말들을 한 거예요. 그걸 집약해서 정리한 게 신앙고백서인 겁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답을 한번 봅시다. 나의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만큼 모든 우상 숭배, 점술, 마술, 미신, 성인들에게나 다른 피조물들에게 간구하는 일을 피하고 멀리할 것과, 또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 복종하며 모든 선을 오직 그분에게만 기대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높이며 그리하여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버리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 종교개혁자들, 개혁주의에서 믿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믿고 계시죠? 다 이렇게 행하고 계시죠? 그죠? 자, 하나씩 봅시다. 나의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만큼 우리는 영혼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죠? 또 이 영혼 구원의 완성을 갈망합니다. 아까 이진욱 집사님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죠? 한 단어 한 단어라도 우리는 비판하려고 하는데 그거와 동일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계율에 있어서는 그냥 얼버무리려고 하죠. 우리가 복음과 정확한 복음을 싸우는 데 있어서는 막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정작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들을 볼 때는 술렁술렁 그냥 싹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이 있는지 무슨 뭐 계명을 주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죠. 그죠? 근데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동일하게 말씀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의미래 지금 하이델베르가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만큼, 그게 중요한 만큼,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그것만큼 모든 우상숭배, 점술, 마술, 미신, 성인에게나 다른 피조물에게, 이건 사실은 카톨릭을 직접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카톨릭은 수많은 마술, 미신, 우상숭배, 점술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여기 성인에게나 다른 피조물에게 간구한 일을 피하고, 그러니까 카톨릭은 지금도 기도를 할 때 성자에게 올리는 기도, 이 성자라는 건 이제 그 성 바오로, 뭐 성 베네디트 이런 성자에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 마리아에게 올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묵주 돌리기 하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그 불교의 염주를 따라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묵주 돌리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카톨릭 방송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 복이 있으신 성모 마리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사, 뭐 이렇게 하는 이 기도문이 있어요. 이걸 기도해서 한 번 하면 한 번 돌리고 그리고 똑같은 기도를 또 합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정성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달라요. 정성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성을 갖고 있대 먼저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해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 스피커 갖고 계속 기도하시지. 그게 아니라 너희는 그 말을 많이 하면 그 정성과 그 열심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전에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래서 너희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우리도 기도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세례 요한도 기도를 알려주고 바리새인들도 기도 알려주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 안 알려줍니까? 기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리고 알려주신 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그걸 외워가지고 정성을 100번 1000번 했을 때 그 정성을 받아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100번 외운다고 귀신 쫓아나는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기도의 내용에 이것을 꽉 채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와 이방인의 기도의 다름은 내용에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그죠? 그래서 근데 그들은 성인들이나 마리아나 이런 하나님이 아닌 것들, 피조물에게 그들이 중보자라고 하여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우상숭배예요. 1계명을 어긴다고 개혁주의자들은 지금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확하게 종교개혁 안에 후예들이라면 카톨릭은 우상숭배자들인 겁니다. 여전히 성인숭배가 있고 여전히 미신이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얼마나 미신이 깊숙하게 침투했는지 몰라요. 성물숭배 이런 게 있다고요. 성물숭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이탈리아나 이런데 이제 로마에 가보시면 저도 안 가봤어요. 가보시면 이렇게 그 성인들의 어떤 그 물품들 또 동상들이 있는데 꼭 발이나 이런데 다 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일까요? 그거 만지면 효험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왠지 베드로의 동상에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면 뭔가 막 영빨이 막 나에게 막 전수될 것 같은, 이게 다 미신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하게 이런 우상숭배, 점술, 마술, 미신, 성인에게 다른 피조물에게 간구하는 일, 모든 것들이 다 첫 번째 계명에 어긋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자마자 제일 먼저 이게 뭐예요? 성상을 부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상이랄지 무슨 뭐 성자 누구 상이랄지 이거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게 두 번째인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우상숭배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으로서 보여지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0장 2절에 2절 3절에 있죠.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쓰다가 하나님의 복종치 않았다. 이게 뭐죠? 그들이 열심은 있었어요.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열심은 있었지만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십자가를 달아놓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저 불교에서 절을 하고 있는 이름 모를 어떤 신들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절을 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냥 그런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뭔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우상숭배를 하느냐 안 하냐는 나는 불교를 안 믿어요. 나는 이슬람을 믿잖아요. 우리 집엔 불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정승과 같은 걸 우리는 만들질 않습니다. 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말씀에서 어긋난, 말씀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건 그게 아무리 기독교라는 이름이 있더라도 그건 우상숭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제3계명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게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좀 더 가볼게요. 그래서 올바르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 복종,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는 것, 그리고 모든 선을 오직 그분에게만 기대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높이고 그래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좋은 것일지라도 그 모든 걸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아무도 이렇게 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1계명의 내용은 그거입니다. 이거를 희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이 계명의 수준을 낮추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계명은 바로 이런 계명이다. 성경 전반의 모든 성경 구절들을 다 염두에 보건대 1계명의 정확한 기준은 여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 1계명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사실은 가슴이 콩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복종하고 우리는 돈도 좀 신뢰하고 또 내 실력도 좀 신뢰하고 내 자녀도 좀 사랑하고 내 어떤 뭐 직업도 사랑하고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만 이걸 성공하시지 우리는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이 계명의 수준은 낮추면 안 된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럼 우상숭배가 뭘까요? 우상숭배가 그 반대겠죠? 자, 95문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답. 그것은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그냥 말씀에서 계시하신 하나님 말고 혹 그분과 더불어 다른 존재를 만들거나 지니고 거기에 우리의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하나님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모양이든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일 거야, 이게 하나님이겠지 라고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열심히 기도하고 거기에 열심히 경배하고 거기에 열심히 절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다는 겁니다.
그러고 따지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요한일서 가봅시다. 하는지 안 하는지 사도 요한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 얘기를 들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21절. 자, 우리 20절부터 볼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내 자녀들아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경계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저 멀리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상 숭배가 뭐죠?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딱 정의를 내려놨어요. 골로새서를 한번 가보십시오.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 안에 탐심이 없나요? 우리는 그득하거든요, 탐심이.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효리가 핑클 당시에, 핑클은 다 아시죠? 핑클 당시에 그 유명한 아이돌이었잖아요. 그죠? 아이돌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잘 지은 거예요. 그 요즘 청소년 아이들은 정말로 우상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런 아이돌을. 근데 핑클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막 활동을 할 때 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팬들은 지 엄마 선물을 안 주면서 엄마 생일은 몰라도 이효리 생일은 다 알고 챙겨요. 막 승용차도 주고, 요즘에 막 아이돌에서 돈을, 팬클럽이 돈을 모아서 집도 사주고 승용차도 사준대요. 엄마는 집도 없는데. 완전 우상이죠. 거기에 완전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것 같아요? 그 팬들이 이효리를 섬기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효리가 탈진이 생겼다고 해요. 탈진이 생겨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효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잠적을 했었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때부터 문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다 가리고 어디를 가는데, 언니 거기 왜 가셨어요? 언니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응원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문자 폭탄이 너무 오니까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영광을 주고 자기에게 열광하고 선물을 공세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그들의 기쁨의 도구였다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자기에게 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마음도 줬지만 그 아이들은 사실은 이효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내 기쁨, 내 만족, 그걸 위해서 저 이효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상향하고 그렸던 거, 그거를 해내는 게 이효리인 거지. 이게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는 바로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 이게 특징이 바알 숭배였죠. 바알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혼합주의가 있어서 바알 숭배를 했어요. 그 바알 숭배가 뭐예요? 번영을 숭배했던 거잖아요. 이게 바알 숭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죠? 바알 신은 그 당시에 농경 문화 속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다고요. 비를 내려주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흉년이 들고 핍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알을 미친 듯이 섬겨요.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바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알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바알이 주는 뭐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 비와 번영과 내 안위를 숭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진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며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을 주는 도구로 전락해버린다면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라고 질책했던 것이 바로 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기 보면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아무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신적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나는 우상숭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가 똑같은 겁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또 나의 만족을 섬긴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많이도 우상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다?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십계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계명의 의미 자체를 우리는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욕심장이죠, 그죠? 도둑놈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자입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얻어내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자아를 깨부시고 낮아지게 하여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게 한 거, 그러니까 죄인의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함을 받게 한 사건이 바로 야복강 사건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야곱의 야복강가 사건 이전과 이후는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방편이 너무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야복강가 사건 전까지 하나님 앞에 올곧게 바르게만 살았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 건 맞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그 축복을 얻어내는 방편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이었다고요. 죄를 진 겁니다. 그거를 옹호할 수 없어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나중엔 삼촌까지 속입니다. 물론 속임을 당했지만, 속임을 당해서 화가 나고 복수해서 속인 거죠. 여하튼 모든 복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항상 자기를 믿었다고요. 나를 믿었고 내 전략을 믿었고 내 어떤 살아온 어떤 힘을 믿었다고요. 그랬던 야곱에게 우상숭배를 부셔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야복강가입니다.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그런 속임을 당하며 또 속이며 그렇게 벌어왔던 자식들, 또 아내들, 그리고 모든 재산들, 종들, 이 모든 것을 한순간 다 잃어버렸다고요. 형에게 다 보내잖아요. 몇 대로 나눠서. 물론 나중에 다 돌려받지만 다 형에게 보내고 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생각하기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힘과 모든 노력들이 그 궁극적인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씨름을 했고, 하나님은 야곱을 넘어뜨려 뭔가 이기려고 했는데 이 야곱은 끝까지 넘어지질 않아요. 막 힘이 세가지고 야, 너 힘 세다, 너 야곱이라 해라,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다, 나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안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냥 떠나려고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고 그냥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떠나시면, 당신이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 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죠? 내 모든 자녀, 내 모든 아내,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노력, 내 모든 지혜, 내 모든 것이 이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마저 떠나면 나는 끝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네가 이긴 자다 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나의 어떤 열심과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부셔버리길 원합니다. 환경을 통해서건 사람을 통해서건 무슨 것을 통해서건 내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요? 천국이 저희 것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럼 야곱이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살던가요? 그러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죠.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니 누구와의 관계가 해결됐어요? 형과의 관계가 해결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이제는 한숨 놓으니까 그때 뭐야? 또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멈춰요? 세겜 땅에서 멈추더라는, 거기가 살기가 좋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이 치셨죠. 야곱을 치셨고 하나님이 그 징계를 주시면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죠? 자기 자녀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이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라 라고 말한다고요. 무슨 얘기죠? 야복강가를 건넌 이후에도 야곱도 우상을 짊어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드라빔도 갖고 있었고요. 각자 아들들도 다 우상들을 갖고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그 우상조차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묻어두게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드라빔을 훔치든 뭘 하든 뭐라고 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야곱은 그 우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묻어야 되는 겁니다. 왜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1계명에 보면, 1계명의 잣대로 보면 우리는 여전히 내 자녀가 우상일 수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어떤 비전, 야망이 우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여기지 않고 살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구나.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갑니다. 아테네는 수많은 우상들이 질비했던 곳이죠. 그곳에서 그들과 논쟁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변증, 아마 기독교계의 첫 번째 변증의 어떤 사역을 했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난 하나님 안 믿는데요? 아니요. 그들도 다 영혼을 믿고 있고 그들도 다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걸 다 인정합니다.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에게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라. 그러니까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이 너무 많은데 이름이 있는 신들, 뭐 제우스랄지 뭐 쭉 많잖아요. 근데 이름이 없는 신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바다를 지키는 신, 무슨 뭐 자녀의 뭐 우리도 모르잖아요. 주방을 지키는 뭐 귀신, 먹이신, 달걀 귀신 뭐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그렇게 정하다가 도대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이름 모를 신들 이렇게 그냥 져버린 거죠. 23절에 내가 돌아다니며 너에게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근데 우상숭배와 하나님 섬기는 게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는 신들이 자꾸 뭘 원해요. 그러니까 신들이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헬라에 있는 모든 신들은요, 우리 인간과 동일한 성품을 갖고 있고 그들이 우리와 다른 건 능력이 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협박하죠. 그래서 그 신들이 인간을 만든 그 그리스 그 신화에 보면 신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막 노동을 하다 보니까 힘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노동을 할 종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더 힘이 센 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희들 복도 주고 내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그거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니들은 내 말에 꼼짝 말고 잘 살아.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그 신들에게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두려워하면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복종해요. 근데 복종하고 제사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데 그 목적은 항상 어디에 있죠? 신들에게 잘 보여서 떡고물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 신들, 이 신화나 모든 신들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독교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으나 충분히 행복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분들 존재만으로 충분히 만족하시고 충분히 행복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굳이 인간을 만들어 하나님이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사실 굳이 우리를 만들어서 지금 고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었으면 더 행복하실 수 있다니까요. 죄라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기분 나쁜 일도 없었을 것이고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그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런 모든 신성 모독적인 일들이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희생, 이런 모든 아픔을 감수하고도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어디 있죠?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더 힘든 건 사실이에요. 더 신경 써야 되고 돈도 둘이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여행 잘 다닐 수 있는데 자녀가 생기면 그 돈을 또 나눠 먹어야 돼. 또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하여튼 바람잘 날이 없이 뭔가 이 일이 끝났다 하면 또 다른 일 터져갖고 또 힘들어하고, 또 어렸을 때는 어디 아플까 또 뭐 아플까, 뭔 병이 이렇게 많어, 뭐 이렇게 주사가 많어, 그렇게 많이 맞추고 맞춰도 또 겁나고 또 겁나고.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희생이고 고생이고 아파요. 그런데 이 엄마 아빠들이, 이 바보 같은 엄마 아빠들이 그걸 뻔히 알면서도 자녀를 낳아요. 충분히 두 사람이 행복할 수 있으면서. 왜죠? 그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느낄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행복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며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그 존재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자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제가 이걸 설명하는데도 왜 그러셨나 도대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나?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때문에 대단히 아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아픕니다. 여러분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 상처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상처받는 건 누구 때문에 상처받죠?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내 남편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높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게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거든요. 기대의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아프고 희생하는 길을 택하셔서 온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린 모두 숨죽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하박국이 무화과 나뭇잎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도 없을지라도 내가 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숭배하지 못한다고요. 왜일까요?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그 죄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일계명을 보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는 뭘까요? 저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힌트를 얻는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의리의리한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해서 건물을 드리고, 큰 일을 해서 엄청난 돈을 헌금하고, 또 큰 일을 해서 내가 막 대통령, 장관 뭐 그런 일을 해서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그거 하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나 좀 사랑해줘라. 나 좀 사랑해줘라. 이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에스겔서가 우상숭배를 정말 눈물나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신명기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질투를 하실까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에스겔서 우리 16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좀 길어도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6장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선포하고 있죠.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냐. 지금 이 돈이 많은 이 왕은 그 어린아이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어린아이를 데려오고 안 데려오고는 이 왕의 행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왕은 이 어린아이가 없어도 그냥 행복하게 왕의 위험스럽게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왕의 눈에 밟힌 겁니다. 그냥 그게 밟힌 거예요. 그게 불쌍한 겁니다. 이 상태가 우리였던 거예요. 우리는 버려진 자와 같이 우리는 그냥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아름다움, 사랑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는 걸 우리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6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들 자녀가 막 아파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만큼 아파서 이제 시름시름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제발 좀 살아있으라. 다른 건 몰라도 제발 좀 살아있으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왕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랑할 자격이 없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 어떤 행인도 그 어떤 누구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던 버려진 아이인데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제발 살으라고, 제발 살으라고. 그의 모든 사랑과 자비와 국류를 다해서 그를 살려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7절.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을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것도 성장도 우리는 계속 반역하는데 또 이걸 다 누락됐겠죠. 그 아이가 자라면서 말 잘 들었겠어요? 우리가 자녀 키워봤는데 말 잘 듣는 아이가 어디 있어? 다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죠. 근데 제발 살아있어라 라고 하는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성장시켰던 거 아니에요? 아름답게 버려진 아이를 아름다운 공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너무 아름답게 성장시켜서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할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으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왕이 왕비로 삼은 겁니다. 아름답게 성장시켜 자신의 사랑하는 왕비로 맞아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처지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왕비로, 교회로,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맞아주신 겁니다. 9절.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덮여 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로 손목을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콕에 달고 귀고리 하여튼 달 수 있는 건 다 달았네요. 그래서 아름답게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근데 15절부터 일이 벌어집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은혜를 다 퍼부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왕이신 하나님의 은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퍼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다른 남자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우리에게 달아주신 모든 힘과 권세와 돈과 명예와 건강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불황자들에게 찾아가 제비족을 찾아가서 그걸 다 탕진하고 다니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이 또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난 여보를 정말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10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야. 이 정상인가요? 부부관계 속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괜찮아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언약관계로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건 결혼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난 여보 진짜 사랑해. 난 여보가 정말 최고야. 근데 옆집 김씨랑 저쪽 옆에 집 또 뒷집 그 이씨랑 저쪽 오씨랑 저쪽 구씨랑 저 사람들도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돌아가면서 좀 내가 잠자리를 가질게. 근데 그래도 잊지 마 여보. 난 여보를 진짜 사랑해. 여러분들 이게 맞아요? 그러면 이 남편이 너그러워서 날 사랑한다니 고마워. 이게 맞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꼭 우리가 탐심을 갖고 세상과 짝을 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그렇게 베풀고 화려하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이걸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남편 목전에서 행음하고 있는 여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그 짓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우상 숭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됩니다. 근데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믿고 있는 우리에는 완벽하지 못하죠. 때로는 세상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울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지금 왕은 지금 이 왕비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너 그 귀걸이 목걸이 다 갖고 빨리 이거 원하는 걸까요? 나 좀 사랑해달라 이거예요. 그거 좀 끊고 나만 좀 바라볼 수 없겠니? 이게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좀 세상을 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게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건 너무한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당연히 가질 사랑의 덕목 중에 하나 질투인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건 내가 누구와 다니건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쿨해. 괜찮아? 애들 재워놓고 아내가 맨날 클럽에 가. 남편이 맨날 클럽에 가. 괜찮아. 나는 다 너그러워. 이게 진짜 너그러운 걸까요? 아니면 사랑이 없는 걸까요? 사랑이 없는 거죠. 질투는 사랑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 뺏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가슴이 컥 막힐 정도로 지킬 수도 없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어쨌든 몸부림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우상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나도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내 맘대로 되질 않아요.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요 여보 라고 매달리고 있는 그 아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커 보일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음의 은혜를 더 감격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올곧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몸부림은 있어야죠. 이게 진짜 사랑하는 자의 태도 아닐까요?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우상을 숭배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 사건 이후에 우상을 움켜쥐고 놓지 않고 살았듯 우리 또한 움켜쥐고 살고 있는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하듯 너의 우상을 좀 제거하고 멀리하라 라고 경고할 만큼 우리는 수두룩한 우상들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우상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 앞에 나를 하루하루 그래도 다시 점검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얼마나 아파할까 이해하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갖고 싸워야 될 문제가 이것입니다. 나에게 또 우상은 무엇이 있는가? 그 우상과 힘껏 싸워보는, 저도 상관없어요. 거기서 쓰러져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우상과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또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 알아 우리가 우상과 싸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며 그렇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주의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성숙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